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놀러 왔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의 가이드가 이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운데 제일 처음에 동물원을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여줬어요. 한국 호랑이. 근데 이 한국 호랑이를 보더니 일본 관광객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이고, 이 한국 호랑이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 일본 호랑이는 집채만한데 너무 작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한국 가이드가. 그러다 뭐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 코너를 갔는데 코끼리가 있는 곳입니다. 코끼리가 있는 곳에서 코끼리를 보여줬더니 뭐 코끼리가 한국 코끼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본 관광객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 코끼리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 일본 코끼리는 산만한데. 또 기분 나빴어요. 그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데 울타리가 쳐 있는 곳에 캥거루가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일본 관광객이 물었다 그러죠. 저 동물은 뭡니까? 그때 가이드가 얘기했답니다. 점잖게 메뚜기입니다. 그랬대요. 참 묘한 게 있어요. 우리 일본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텐데도 민족적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거에도 경쟁에 지고 싶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뭐가 나쁩니까? 아베가 문제지. 그래서 요새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바꿨어요. 노 아베. 그러면서 우리는 광복절을 앞두고 있죠. 오늘은 한국교회가 광복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3시 반에는 월명체육관에서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찬양대는 가서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거기 가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오늘 드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는 아주 심각한 한일 문제 냉각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말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는 가슴이 아프고 애절하게 들렸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절대로 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지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들어와 있던 제자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뒤지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여행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더워 있을 때 휴가를 가죠. 또 여행을 갑니다. 휴가 여행을 통해서 심신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날마다 일에 매몰되어 있을 때 쉼을 통해서나 또 새로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근데 이 여행의 의미가 요즘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관광의 의미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행과 관광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그러면
교통수단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저 배낭을 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짐을 작게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됐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메고 대중교통 사람들이 많은데 이용해 가는 건 불편한 일이죠.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 너나 없이 차를 타고 갑니다. 대중교통보다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짐도 많아지게 됐고 이젠 여행의 개념보다는 관광의 의미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됐단 말이죠. 본래 여행이란 말을 영어로 우리는 얘기할 때 트래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래블. 근데 이 트래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특별히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트러베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해서 썼다 그래요. 그걸 왜? 여행이란 단어를 고통과 산고와 고난과 같은 말과 혼용해서 썼는가? 예전에는 여행이 그토록 힘든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이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정말로 집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예전에 그런 여행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사막을 여행하고 온 탐험가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사막을 여행하고 왔기에 그 힘든 여행을 어떻게 했는가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물었어요. 강렬한 햇빛이 힘들었던가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 외로움이 힘들었나요? 아니면 긴 밤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던 그 날씨가 고통이었나요? 아니면 예기치 못할 두려움의 공포 또는 맹수의 공격이 두려웠는가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막의 탐험가가 대답을 했다 그러죠. 사실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내내 고통이 됐던 것은 사막길을 걸을 때 수시로 들어오는 신발바닥에 모래알갱이. 이 모래알갱이가 계속 고통을 줬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예기치 못했던 일들 만나요.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가지만 얘기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이 여행 갔다 온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유튜브에 다 설명이 돼 있어서 사람이 별로 안 가는 그런 지역도 우리는 대략의 정보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러시아의 동방정교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갔잖아요. 가서 거기도 무척 더웠기 때문에 아이스 커피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아이스 커피란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알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역기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써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아이스 커피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 아이스 커피가 어떤 아이스 커피인가 하면 한 컵에는 얼음을 주고 한 컵에는 커피를 줬어요. 아이스와 커피죠. 그야말로. 그래서 뭐 더 얘기할 수도 없어서 거기다 타 먹었는데 이건 뭐 아이스 커피라고 할 수도 없죠. 맹맹한 그런 커피였어요. 몇 군데를 가도 소통을 해야 아이스 커피예요. 한번 길을 가다가 길가에 제법 커피를 좀 만들어 보이는 청년이 커피를 내리고 있길래 그 사람에게 아이스 커피를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아이스 커피를 안다는 듯이 알겠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아이스 커피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늘 제대로 먹겠다 생각했는데 커피를 아주 근사하게 갈아서 내립니다. 그러더니 그 뜨거운 커피에다가 얼음을 한 서너 개 덩어리를 넣는 거예요. 넣으면 뭐예요? 그 뜨거운 커피에 맹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들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선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 경험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그 여행에서 얻게 되는 소소한 기쁨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어요.
필리핀에 선교지에 처음 갔을 때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공중 화장실의 좌변귀에 뚜껑이 없어요. 그 뚜껑 제일 겉에 뚜껑이 아니라 속뚜껑, 말하자면 사람들이 걸터하는 뚜껑이 없는 겁니다. 그 뚜껑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몇 번이 궁금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대답하는 거. 자기들도 와서 몇 개월 동안 도대체 왜 그런가를 궁금했대요. 그래서 현지인에게 물어봤더니 현지인들이 뚜껑을 이용 안 한답니다. 다 그 위에 올라가서 용변을 본다 그래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못하고 좌변기를 만들었어요. 문화의 차이기도 하고 삶의 모습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 만남. 옛날에는 집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정보가 없어. 지금은 뭐 정보도 있고 얘기도 듣고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마 그거 듣고 그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의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또 때로는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낯선 곳의 숙소라고 하는 게 여기와 똑같지 않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많은 수고와 경비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배우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모험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 여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행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관광이죠.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주 안락한 숙소에서 가능한 한 편안한 호텔에서 집보다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는 관광이 됐습니다. 옛날보다 많은 게 편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여행은 진짜 여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없거든요.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지에서 보는 것뿐이지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진짜 여행이보다는 가짜 여행일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도 타보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고 또 살아볼 수 있다면 더 큰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길, 믿음의 여행,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따르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저 쑥 둘러보는 관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의 여정이 관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부딪히는 여행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마치 관광 안내원으로 생각하고 천국은 한번 가서 둘러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건 관광하는 거죠. 그리고 즐겁고 기쁜 경험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은 그렇게 관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힘겨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만나는 게 믿음의 여행이라. 그래서 만일 그 여정에 힘들거나 고생스러운 일정이 잡혀져 있다면 아무도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패키지로 어딘가 여행 갈 때 그 여행의 숙소가 어렵고 또는 그 거쳐야 될 것들이 힘들다 그러면 절대로 그 여행을 참여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오늘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관광하고 있는 거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고생도 감내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감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휴양지에 있는 관광객처럼 즐겁고 기쁠 때만 믿음의 길 걷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꺼이 내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 있지 않는가? 예수님 따르는 여행이 힘들다면 절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언제라도 그 믿음의 길을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관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여행이 아니라 가짜 여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가짜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행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관광, 믿음 관광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여행, 힘들어도 믿음의 길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상가 한 모퉁이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작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교회가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야 뭐 어려운 건 말할 수 없죠. 그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새로 상가가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 상인들이 거기 입주하고 예배당에 입주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한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당 천장에 있는, 그러니까 입주민들에게 방송하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때가 있답니다.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달 관리비 마감이 8월 31일입니다. 내셔야 됩니다. 늦지 않도록.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 그러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 중에 상가에 쓰레기 처리장에다 쓰레기 버려야지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목사님이 제발 우리 상가에는 예배당이 몇 개 있는데 주일을 예배 드리는 시간 11시잖아요.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예배 끝내니까 절대 그때는 방송하지 말아주세요. 몇 번을 얘기했대. 근데 그게 안 지켜지더랍니다. 몇 번씩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예배당 위에 붙어 있는 그 스피커를 잡아 떼가지고 가위로 해가지고 줄을 딱 잘라버려. 나중에 물어주던 어떻게 복원해주던 그런 생각 안 하고 잘라버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떤 때는 분주한 것들은 잘라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길을 갖지 않으면, 이거 잘라버리지 않으면 올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않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행자는 짐을 가볍게 하잖아요. 여행자가 짐이 많아 보세요. 이사지 그게 여행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곳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이 목사님이 한번 가셨대요. 보름 동안 그 길을 걸으셨는데 그 걸을 때 정말로 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생각해 봤대요. 짐. 되도록이면 짐을 어떤 때는 버리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서. 오르막길 갈 땐 버리고 싶은데 정말로 숙소에 가서 비누 하나도 너무 무겁더래요. 그래서 비누 쓰고 아니면 거기 있는 걸 쓰거나, 그래서 비누도 내가 보름 동안 쓰는데 이 비누가 다 필요 없다면 반은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반만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최소한의 것을 이용했대요. 우리 천국 가는 여정의 순례자들. 우리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무겁고 번거롭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기꺼이 버려야 방해를 받지 않아요. 마치 쓸데없는 스피커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 같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완화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젊은 시절 사업할 때 장미 환원을 잘 가꾼 사람에게 초청받아 그 정원에 구경 갔답니다. 이분이 여기 있는 백장미, 들장미, 흑장미 쭉 설명하면서 이 장미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라는 설명을 하고 자기를 데려갔답니다. 그러더니 장미 덩굴 앞에 하나 가더니 가지들을 다 치더래요. 멀쩡한 가지들을 왜 저렇게 잘라버리나 했는데 또 어떤 덩굴에 가서는 장미꽃 하나만 남겨두고 다 가지를 치더라는. 도대체 이걸 왜 칩니까? 그랬더니 이 가지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 가지들은 이 장미꽃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때 그 아주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 그러죠. 쓸데없는 건 가지를 쳐야 바로 자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야 됩니다. 그걸 자르지 않고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이거저거 다 치고 여행 가면 버겁고 힘들 뿐이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무리 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 주여 주여는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성서학자 맥추엘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3번 놀랄 거라. 첫째는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와 있다는 거에 놀란다는. 두 번째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죄덩어리, 허물덩어리였던 메투엘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이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판단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의외성, 천국의 의외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고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고 할 때가 많은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불교 신자일까요? 불교 신자들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두려운 얘기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천국 못 간다. 불교 믿는 사람 천국 못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 못 간다. 아마 누가 얘기하면 이단하냐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나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가장 기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명하며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설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그 앞에서는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다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기대하고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상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내가 지금 목적지에 다 다다라서 이제는 천국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헛길 갔다는 거예요. 세 친구가 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좋은 호텔, 30층짜리 호텔 거기에 묵기 위해서 갔어요. 30층짜리니까 얼마나 방이 많겠어요? 그래서 프런트에 가서 얘기했어요. 방 하나 주십시오. 아이고, 오늘 손님 많아서 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기 없는 방 하나 있습니다. 30층 꼭대기에 있는 방인데 방이 좀 작습니다. 그 방이라도 괜찮을까요?
그 생각해보니까 30층짜리 건물에 30층 꼭대기는 얼마나 좋아요, 뷰가. 오히려 더 잘 됐다 생각하고는 짐을 잠깐 맡겨놓고 저녁 식사를 하고 왔어요. 친구들이 셋이 오면서 이제 우리는 30층에서 오늘 자자. 그러고 가는데, 그날 30층 늦게 왔더니만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느라고 이게 전원을 꺼놓고 수리하는 거예요. 30층을 어떻게 올라가야 돼, 걸어서. 그래도 뭐 여행 왔으니까 우리가 운동도 할 겸 30층까지 걸어가자. 근데 그냥 걸어가면 지루하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니까 10층씩 맡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1층부터 10층까지는 인생에 즐거웠던 얘기를 하면서 가고 11층부터 20층까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무서웠던 얘기를 하자. 그리고 21층부터 30층까지는 아주 두려운 얘기를 하자. 슬픈 얘기를 하자. 그리고 한 사람씩 맡았어요. 1층부터 10층까지 맡은 사람은 인생에 즐거웠던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나도 즐거웠는데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1층부터 20층까지는 공포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서웠던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21층부터 30층까지 맡은 사람은 이제 슬펐던 얘기, 고통스러웠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면 얘기해보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드디어 30층에 올라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얘기하라 그러는 동안 결국 30층에 올라갔어요. 30층에 올라간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슬픈 얘기를 내가 한번 할게. 내가 키를 안 가져왔어. 얼마나 슬픈 얘기. 여러분, 남의 얘기를 하고 웃으시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향해서 30층까지 올라갔어요. 천국이 30층인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문을 열라는 순간, 열쇠가 없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 다 하는 것 같고 분주하고 능력 있고 충성이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가라 그런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유명해 보이는 사람을 천국문 앞에서 쫓아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까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 말씀하죠. 오늘 본문 다음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에 집 지은 사람. 반석에 집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초를 놓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자세를 갖다가 좋은 집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을 세웠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사한 집을 세웠다 할지라도 반석과 같은 주초를 세우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싹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우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행하는 그런 자세,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향한 여행은 그런 여행이 된다. 쭉 둘러보고 힘들면 안 하고 불편하면 안 하고 괴로우면 멈추고 관광이 아니라는 게 우리 믿음의 길은. 주님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걷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남태평양에서 3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귀향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본토에 들어와서 기차를 타고 시카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차는 시카고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사가 들뜬 목소리로 그 기차의 차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카고까지는 시속 몇 킬로로 이 기차가 가고 있나요? 그랬더니 차장이 이 기차는 지금 이 철도 상황이 좋고 그래가지고 시속 18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빠르네요. 앞으로 시카고까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갈 수는 없나요?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상태로 잘 달리고 있는 겁니다. 더 빨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없겠군요. 그런데 1시간쯤 남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병사가 선반에 있는 짐을 내리고 옷을 외투를 내려서 입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자기 무릎에 올려놓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잣말 하는 거예요. 이 기차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려야지. 제일 먼저. 왜 제일 먼저 내려요? 자기 집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객차에는 또 다른 병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병사는 얼굴이 마치 불 꺼진 등잔과 같고 어둡고 낙심한 모습이고 팔에는 손목에는 수갑을 차고 있고 옆에는 헌병 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기차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 아무도 기다리고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가야 할 것은 재판장이고 감옥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천국을 고대하며 귀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목적에 다다를 거예요. 열심히 뛸 거예요. 나름대로 여행하고 관광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마치 첫 번째 병사와 같은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넘칠 거예요. 그러나 헛된 길 걸으면 마치 목적지에 다다라 열쇠가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병사와 같은 길을 맞이할런지 몰라요. 오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 믿음길, 주님 따르는 믿음길, 주여 주여 하는 모습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천국의 길을 놓치지 않고 소망하는 그리고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